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2014년과 15년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인간이 그냥 지어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다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의 어떤 그런 또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과 다르게 2015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2014년도에 했던 어떤 그런 행습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2015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뜻과 또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바라기는 그 우리 김문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녁 집회가 특별히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것이 또 질적인 부흥 또 양적인 부흥으로 이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신 울타리를 다 넘어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침내 가지 말아야 할 땅 어디로 들어가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가지 말라고 막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마침내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의 삶 속에서 죄의 영역,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말씀했지만 발람은 결국 뭐에 끌려가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사명.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에 움직여서 가죠? 바로 탐욕. 돈에 이제 마음을 내주고 그 위험한 죄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끝나야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딱 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압 땅까지. 이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죄가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 넘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이 이제 모압 땅에 전해지자 발락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그토록 많은 재물과 또 지위를 제안했지만 다 거부한 채 움직이지 않았던 이 발람이 자기 스스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모압의 경계가 있는 이 아르논강까지 막 뛰어가요. 그래서 이 발람을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락이 발람을 거의 최고의 의전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락이 발람을 위해서 연애를 베풀고 발람의 마음이 완전히 쏙 빠질 정도의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려갖고 완전히 국가적인 어떤 그런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냐 그러면 발락은 발람이 넋이 나갈 정도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마음을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이렇게 죄악에 머물러 있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천지가 다 발람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매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위험한 처지에 이제 발람이 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발락이 자기가 원하는 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수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 그러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이 데려가는데도 모압의 모든 사신들이 총동원해갖고 아주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면서 쭉 데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3장이 시작됩니다. 그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이 발람이 이제 발락이 제안하는 그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발락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발람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발람의 마음과 반대에 있다는 걸 이 발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는 일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발람의 입을 제어하겠다고,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먼저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모압 사람들을 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민수기 23장 1절, 2절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7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이제 발락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이제 평소에 드리는 제물의 양과 어떻게 드리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능가하는 더 훨씬 값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이 발람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발람이 7개의 제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7이라는 거 그가 알 수 있는 가장 완전수죠, 그죠? 최선의 제단을 쌓도록 지시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최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제단 위에 7마리의 수양과 7 수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발람이 언덕길로 쫙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뭐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4절에 보면 정말로 그 희생제물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합니다.
이 4절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의 최고의 제물인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히브리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걸 받으시고 제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만약 내가 그것을 얻고자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발람처럼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돌이켜갖고 내 욕망을 들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일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매수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이제 이 당시 발람이 이제 탐욕의 눈이 멀면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일대 사람들이 하는 신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신관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미혹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신관이 바로 이런 신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신의 마음을 물질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하던 것을 보면 전부 이런 신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헌신을 통해 갖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이 감동한다. 그래서 대대적인 제사를 지내고 무슨 굿을 하고 무슨 치성을 드려갖고 신의 마음을 달래고 뜻을 돌이키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인간들이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신은 전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인간의 품성과 같은 저급한 품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의 신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하고 거의 마음이나 품성이 똑같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신들은. 그래 이런 신들은 내가 좀 과한 헌신을 하면 내 헌신에 좋은 말로 하면 감동을 받고 나쁜 말로 하면 매수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관이 이런 생각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도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목사님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욕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원칙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2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의 헌신도 어떤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먼저 살피게 돼요. 뭐를 살피게 되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피게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서적으로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조정하고 맞추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참된 기도입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성경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을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이 무엇이든지란 말은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연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 것과 얻기를 원하는 것, 언제나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신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고. 그래서 놓치면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게 뭐예요? 7 제단과 7 숫송아지와 7 양, 최고의 제물과 최고의 예배죠, 그죠? 이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발람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이런 제사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이 말은 아무리 발람이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그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가 드리는 이 수많은 제사와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발람이 드리는 그런 순종의 대체물과 같은 그런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람이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 헌신도, 그 어떤 간절한 기도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한 번의 순종을 그 물질과 헌신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내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신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식일 준수를 대신 보충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채우고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가 지금 많은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모습과는 달라요. 네. 여러분 오늘 새해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람의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7 수종아지를 쫙 내놓고 하나님 내가 최고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 제발 한
한 번만 뜻을 돌이켜갖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과 입술을 딱 성령으로 통제해갖고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람이 그 발락 앞으로 쫙 가는데 평소의 모습과 다른 아주 열에 뜬 모습으로 이렇게 쫙 나가요.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에 발람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예언을 하는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다시 말하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사람의 저주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비록 육신은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민족이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이 민족이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은 세상 종말까지를 미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두고 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4분의 1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죠. 그 중에 한 부분도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커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보면서 이 발람이 너무나 크게 감동이 돼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탐욕에 눈이 먼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그만 물질을 탐하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내 인생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비전이 딱 끝나갑니다. 이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민수기 22장부터 23장에서 이 타락한 발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뭐에 몰입돼 있죠? 성령에 몰입해갖고 전혀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 고백한 이 마지막 고백, 정말 이 발람이 의인의 죽음으로 자기 마지막에 인생이 마치기를 바라는 이게 진짜 발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 어린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잠깐 헷가닥해서 한 고백이었을까요? 네? 네? 애정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발람이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이 순간에? 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부주와 선지자를 보면 정말 발람이 이 예언을 하는 이 순간은 정말로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실제로 부주와 선지자를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면 그는 이제 그가 한 말을 실행하고 지금 이 한 말을 실행하고 모압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을 것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사경회를 하잖아요. 그죠? 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사경회를 하거나 주말 봉회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올 때 이 발람처럼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1년에 4번 아니면 이렇게 정말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다. 새해부터는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게 곧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게 곧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느낌이 하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느낌과 감정이 내 마음에 몰려온다 해도 이것이 다시 말해 이 감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개혁의 행동으로 그 감동이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 내가 그 은혜의 감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이 말하는 것처럼 늘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흥과 함께 따라와야 될 게 뭐다? 개혁이라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어있고 생막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걸 가지고 우리 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은혜의 감동에만 머물러 갖고 발람처럼 계속 감동은 받지만 발람은 계속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성령의 호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계속 감동은 받지만 그 잘못된 방향을 멈추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keep going,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그 감동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수없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은혜 받기를 원해요. 감동 받기를 원하지만 그 감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호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동시에 모압과의 모든 불법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결행해야 돼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감동이 몰려올 때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발람은 원래 선지자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원래 사명에 있는 그곳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야 돼요. 모압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계속 그 죄악과 탐욕이 일어나는 그 모압 땅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결국 발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아무리 큰 성령의 감동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의 삶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민수기 23장, 2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신앙적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호소를 들었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은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받고 들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대로 실천해 나가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 개혁이 수반되는가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부흥이 일어날 때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큰 어떤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에 찔려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애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핵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답이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작은 성령의 음성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꼭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발람은 지금 이제 이런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감동이 사라지자 다시금 죄악의 욕망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감동을 받았지만 이 감동이 그치자마자 바로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탐욕에 돌아가는 거예요. 돈과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느낌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금 세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이 특별히 문제 있는 타락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거리가 먼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감동을 받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인생 전부를 바칠 것처럼 고백하고 있지만 그 영이 거쳐질 때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 욕망과 이 물질에 이 어떤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발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삶을 돌이켜야 돼요. 죄악의 장소를 떠나야 되고 우리 안에 죄를 버려야 돼요. 이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진짜로 발람이 그 거룩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전에 명성을 날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삶이 옛날에 가졌던 그 모든 죄악의 어떤 그런 이 습관들, 모압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다시금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 12절 조금만 더 나갈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남아갖고 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시작. 네, 진짜 기가 막힌 것이죠, 그죠? 참 엄청난 연애를 베풀고 많은 어떤 그런 돈을 주고 이 진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발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도 기가 막혀요, 진짜 지금. 왜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말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이제 이 말을 보면 12절에 보면 발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겉으로는 아직까지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양심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아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탁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락에게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발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네?
한번 이런 얘기 했다가 그 다음엔 내가 잘못 말했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진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여기서 떠나야 돼요. 이제 첫 번 예언을 했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할 게 아니라 떠나야 돼요. 근데 발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 1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6장 16절도 같은 말인데 그건 메모만 해놓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히브리 6장 16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제안을 받아서 또다시 7 수송아지를 놓고 7 제단을 놓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어떤 하나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이런 어떤 그런 또 기도를 듣고 18절부터 23절에 답을 주시는데 이제 어떤 답이냐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또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죠?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한 번 선언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이 발람은 진짜 자신의 마음에 없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는 것은 발람이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술이나 사술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배를 듣고 이 모압 왕과 이 모든 신하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람은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하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그럼 25절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산 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약에 발람이 저주를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이 저주의 선언을 따라서 사단이 온갖 어떤 그런 재난과 저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발람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모압 백성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발람의 입을 통제하면서 단 한마디의 저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어떤 여행을 하거나 빙판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보면 저를 하나의 타겟으로 놓고 계속 나를 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고안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두 번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도 2015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번창하고 또 번영시키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 발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